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한 1년 동안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니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2년 차쯤 되면 조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아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3년째쯤 되면은 좀 서로 피곤함을 느껴요. 그러다 4년, 5년 차쯤 되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요. 저랑 비슷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도 금방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요. 또 다른 교회에 가시면 그 앞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됩니다. 또 한 5, 6년 있으면 그 목사님 교회를 또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번인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셨어요.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여러분, 한 5번 떠나면 벌써 한 20년이 훌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느 대학교에 교목실장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 교목실장도 그렇게 오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나이가 제법 들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요새 목사님 어떻게 지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김 목사님, 나는 왜 안 되는지 지금도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다 나를 좋아하는데 좀 지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4, 5년 만에 계속 옮기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요, 너무 똑똑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약간 바보 비슷해야 목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아실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소망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은퇴하신 목사이면서 동시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자, 원로 추대식을 하잖아요.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원로이든 원로가 아니든 은퇴한 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은퇴 목사회라고 그래요. 은퇴 목사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둘 중에 하나죠. 원로 목사가 되시면서 은퇴하신 분과 그 교회에서 20년 계시지 않아서 원로 목사님은 되시지 않은 채로 그냥 은퇴하신, 다 섞여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모임이 있느냐 하면은 원로 목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은퇴 목사님들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름 자체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기 목회를 하셔서 원로가 되신 분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퇴 목사의 회원이 될 자격은 있죠. 은퇴하니까.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회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곽선희 목사님은 양쪽에 다 소속돼 있어요. 지금 원로 목사의 회장이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은퇴 목사회도 곽 목사님이 또 출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은퇴 목사회에도 가보고 원로 목사회에도 가봐서 느낀 게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퇴 목사회에 가보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 똑똑하대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똑똑하다는 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냥 성도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똑똑한 목사님들은 당신이 똑똑하다는 걸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 그래가지고 똑똑한 걸 과시하는 거예요. 똑똑한 걸 과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생각할 때 덜 똑똑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단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고. 아휴, 나는 집사님이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진짜 답답하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목사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한 수 높고 다 알고 계시고 경험도 많고 이 집사님이 하는 게 좀 어수룩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목사님 가르침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상식이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100번 맞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응? 목사님이 알면 그래 얼마나 안다고 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날 야단치냐. 그런 게 쑥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꼭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깔끔하고 똑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 되면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서 점심 드세요 그러면 성도들이랑 어울려서 아이고 오늘 국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한 그릇 잡수시면 끝날 걸. 이 목사님은 잡숫기 전에 어딜 들어가냐면 주방에 들어가요. 아니 주방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하는데 왜 들어가요? 그냥 바깥에서 참 수고 많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봐요. 그리고 밥솥 뒤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본대요. 이거 밥솥 이거 밥솥 바깥도 좀 청소해야지. 그 다음에 부엌에 창틀에 가서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 밥에 먼지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대요. 그 목사님 워낙 깔끔해서 그래 성격이. 그러면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몇백 명분 밥을 짓는 권사님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목사님 우리가 대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와서 해라. 목사 네가 와서 밥 해봐라. 그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요만한 것도 지적해. 사람이 좀스러워. 아 그런 건 좀 우리한테 맡겨놓고 다 대범하게 그건 다 맡으신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게 이러면 좋은데 그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챙겨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인 데 가보면요 다 똑똑하대요. 다 똑똑해. 그래서 깨달았대. 아 똑똑한 목사들은 오래 못 있구나. 자꾸 가서 성도들 야단치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면서 오래 못 있고 나가는구나. 20년 이상 해야 원로 목사 될 자격을 갖추는 건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장기 목회를 못해. 근데 원로 목사님들만 모인 원로 목사에 가면요 곽 목사님 말이 이래요. 다 좀 모자란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원로 목사님들만 모인 데 가면 다 좀 모자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다 덜 똑똑한 분들일까요? 그 중에는 다 박사님도 있고 뭐 다 목회를 잘하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왜 모자란 사람 같이 앉아 있냐 하면은 다 알지만 다 알죠. 다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잘 못해도 다 알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수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말하지 않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집사님. 그럼 그 집사님이 자기가 하는 게 잘못됐지만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사님 자기가 잘 못하는 건 시간이 가다 보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굳이 야단을 안 쳐도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년 5년마다 교회를 옮긴다는 그 목사님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 목사님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깔끔하게 잘하고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면 자꾸 성도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야단 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염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걸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 몇 년 있으면 목사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28년 동안 했어요. 28년을 하시고 그분이 은퇴하는 날 그분의 아드님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서 위임 목사님이 됐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습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나? 아버지가 목회하던 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다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축복을 해줬고 그리고 언론에서 와서 막 취재를 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요새는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나 뭐 손자가 물려받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세습한다고 공격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 물려받은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85세나 됐으니까 옛날이죠 옛날. 아버지가 28년 한 교회를 아드님은 30년 넘게 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한 횟수가 60년이 넘어요. 그럼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그 아들 목사님을 이렇게 하도록 배려했을까? 그 아들 목사님은 신세대 목사였고 그때로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드님 목사님은 아주 다양한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 목사가 훌륭하다고 그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아버지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훌륭한 분의 아드님이라면 거기다가 실력까지 갖췄으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아드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실력 있나? 공부 많이 했나? 설교 잘하시나?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옛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아드님이 지금 80대 중반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할 때는 옛날이죠. 그때 목사님들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뭐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냥 뭐 성서 학원을 졸업하신 분도 있고 어렵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시긴 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참 드물었던 옛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28년 동안을.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요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낮은 톤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더 올라가기 힘들 만큼 올라가요. 그래갖고 그걸 막 크게 하시니까 얼굴에 온 핏기가 몰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돼요.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톤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한 3, 40분 하고 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혈압이 오를 정도예요. 좀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히 말씀해도 될 텐데 그게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뭐 이렇게 대화하듯 하는 게 아니고 웅변조로 하시는데 얼마나 높은 톤으로 하는지 저도 그분이 설교하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 야 진짜 설교 힘들게 하신다. 듣는 사람은 더 힘들다. 그리고 불안해요. 피가 다 얼굴로 몰리는 것 같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 목사님도 당신이 설교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설교 재주가 젬병입니다. 소리만 질렀지 참 미안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설교 잘 못해서 설교가 젬병이라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28년 동안 소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시고 뭐 실력이 있길 하나 뭐 재주가 많길 하나 그냥 소리만 높이 지르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스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다 존경했지? 답이 딱 하나예요. 그 목사님은 다 품어주니까. 애든지 어린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시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목회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목회도 아니고요. 인자한 얼굴로 사랑해주는 목회거든요. 사랑의 목회. 그분은 누구나 다 칭찬해줘요. 잘 못해도 칭찬해주고 잘해도 칭찬해주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28년 지내고 그 아들 목사님 만장일치로 모셔다가 아버지 은퇴하는 날 아드님이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은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쌓고 여러 가지 목회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주 능력이 뛰어나야 될 걸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세련된 어떤 것들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목사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목회, 사랑의 목회가 진짜 목회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한 3년 정도 계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우린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뭘까요?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다.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날 따르라. 이렇게 하셨나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날 따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한 분이라고 당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 곁에 계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곁에도 계셔서 온전케 하시고 세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기도 하시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를 요만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1대1 대화를 그렇게 깊게 오래 하신 일이 없어요. 베드로와도 뭐 오랫동안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성경 한 장에 나와 있다든지 2장에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보잘것없는 여자, 또 그 여자도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돋보이는 교양미가 넘치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5명 있었는데 하나도 네 남자가 아니다. 그 살아온 인생이 참 기구하고 불쌍한 여성이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여자예요. 멸시당에 마땅한 그런 보잘것없는 여자인데도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물 좀 달라. 그래갖고 이제 물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 예배로 진행돼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여기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당신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이 여자가 깨닫게 해주셔요. 한 여자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과의 대화를 깊이 진지하게 나누셨어요. 이게 뭡니까?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배려.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진지하게 대해주시고 마음의 대화를 나눠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루도록 만드셨다면, 마지막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러잖아요.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랍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든지 나랑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든지 조금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주님이라면 이분을 어떻게 대했을까? 주님은 이런 사람도 진지하게 사랑으로 대했을 거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대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해보라고 요구했으면 그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잘 대답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서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를 마음의 준비, 각오가 돼 있는지 너의 의지를 한번 표시해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은 그거 다시 해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 고백을 하루에 100번씩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 몰래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기 서서 재판받을 때 자기는 이쪽에서 불 쬐고 있다가
어떤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더니 당신도 저기 있는 저 예수랑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럼 그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신앙 고백이 없어서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벌써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벌써 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겁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 그 나의 진심이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뭐 거룩한 공회 뭐 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거를 하루에 100번씩 해도 그런 사람도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공허하다. 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막 빨간띠 두르고 함성을 외치고 구호를 외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구호나 뭐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값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평가되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주는 선물이 고가일수록 그건 더 거짓된 것이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걸 선물한다는 건 더 위선적인 것이. 그러나 사랑이 참되게 그 속에 담겨 있으면 값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울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이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물건 속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 3번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또 3번 주셨다. 만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그를 다시, 그 배신자를 다시 당신의 제자 사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버려졌던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도 사랑이고, 그런 배신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사랑이에요.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사랑만 요구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먼저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린 그 사랑을 한참 받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사랑이 똑같아요. 부모는 그 녀석이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끔찍하게 사랑해요. 산모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태교를 하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부모는 온갖 사랑을 베풀어서 태어나면 그 이후에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해가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키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자식은 뒤늦게 깨달아요. 부모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부모님은 희생도 하시고 고생도 하신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눈물 한 방울이 흐르면서 이제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할 때 그때가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사랑하죠. 누가 더 크게 사랑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죠. 자식은 뒤늦게서야 깨닫고 뒤늦게 하는 그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요만한 사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사랑합니다 라고 요만큼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먼저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푸신 첫사랑이 뭔지 아세요? 원래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저분에게로 가라. 이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기 저분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이분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잡이에 불과했다면 이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형님 시몬을 만나요.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민족이 수백 년 기다린 분이 메시아인데 네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님 시몬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시몬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갈릴리의 어부는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요만큼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안드레의 형 시몬을 보시는 그 순간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고 내 사람으로 택했고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다.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사랑, 그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이제는 시몬이라는 어부의 이름 대신에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가정에 아기가 만삭이 돼가지고 곧 출생하게 되거나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애를 낳습니다. 뭐 제가 이제 곧 애를 낳을 건데 이름은 목사님이 져주세요. 참 이름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개똥이라고 하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도 그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될까. 그래서 물어봐요. 가정에 혹시 무슨 돌림자 쓰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돌림자를 쓰잖아요. 우리 학렬은 뭐 어떤 글자 씁니다. 얘는 무슨 학렬이기 때문에 한자를 뭘로 써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한자를 받아가지고 고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자의 뜻. 이제 한 글자를 거기다 더해 주는 거죠. 제가 한 글자. 그래갖고 이제 성하고 두 글자는 이름 세 글자 돼야 되니까 그 무슨 글자 하나를 그 학렬자에다 붙여가지고 이름이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은 이름이 되게 할지를 무척 고심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글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한자 한 글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백지에다가 우리말로 그 아기 이름을 쓰고 그 이름 밑에 한자를 크다맣게 쓰고 그리고 그 한자에 뜻이 있잖아요. 뜻풀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다 하고 그 밑에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요. 시편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개 가정의 딸이 아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서 아기 이름이라고 드리죠. 그럼 어떤 가정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름을 지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게 한 달이나 고생해갖고 이름을 져줬더니 나중에 딴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바꿨다는 거예요. 뭘 어떡하겠어요. 그걸 내가 따지겠어요. 내가 잘못 지어줬나 보다. 그만큼 이름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은 이름에 신경을 썼을까요? 우리 집 애들은 이름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첫 번째 딸이 낳길래 이름을 져야 될 텐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큰애 이름은 내가 짓는다. 그러더니 한 달이나 가까이 지나더니 살아라 하라. 그래서 살아라 했어요. 한글만 있습니다. 한자는 없고 김사라입니다. 둘째부터는 제가 짓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름 짓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를 정해놨어요. 쓸용자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뭐 아주 쉬워요. 그다음에 아들이 낳길래 귀하게 쓰여라. 귀용. 그 성경에 보면 귀 쓰는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셋째가 또 낳길래 선이 쓰이는 그릇. 그래가지고 또 선용. 또 늦둥이 넷째가 낳길래 주님이 쓰시라. 그래갖고 주용. 하나 더 생겼으면 필요한 데 쓰여라. 그래 필용. 이렇게 그러려고 그랬는데 필용은 안 태어났어요. 우리 집 애들은 하나도 고민 안 하고 용자 하나 붙여놓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했죠? 이스라엘이라 해라.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멋진 뜻이죠. 원래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했고 사레였었는데 사라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름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모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어때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하냐? 화를 벌컥 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안드레 형을 보자마자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앞으로 시몬의 인생,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땅에 있는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전환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시몬에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게 사랑이에요. 그를 데리고 다니신 게 사랑이에요. 그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던 처음엔 어떤 체험도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그에게 체험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성정이 불같은 그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니신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3년 전에 어부였던 그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의 시간은 그냥 우리 인생에 없는 걸로 치고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3년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뭐.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고, 그들이 육지에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직접 피우셔서 예수님이 준비한 캠프파이어라고 그랬죠. 거기 떡도 구우고 생선도 구워서 밤새 추웠을 텐데 이리 와서 몸을 녹여라.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게 사랑이고, 배고플 텐데 조반을 먹어라. 구워진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조반 식사를 하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너희들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 버렸지. 십자가 밑에 너희들 한 명도 오지 않고 요한 혼자만 있었고 다 도망갔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너 어떻게 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막 뺨이라도 때리고 발길질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고 춥냐. 불도 쪼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어요? 이렇게 좋은 나의 주님을, 아니 내가 미쳤나, 어떻게 모른다고 말했지. 막 부끄럽고 자책이 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제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텐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이 시몬의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목이 메서 떡을 잘 못 먹고 생선을 못 먹는 그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싹 말라붙었던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구나. 네 속에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는구나.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까지 끌어올랐을 때 주님은 딱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말이 참 신기합니다. 옛날같이 큰 소리 칠 때 같으면요, 아 그렇고 말고요,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이제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들여다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속에 사랑이 진짜 회복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는 이 사랑은 큰 소리 치는 사랑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위장된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랑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싹 말라버렸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수도가 없을 때 우물에서 물을 깃거나 또 혹은 파이프를 땅속에 박아가지고 펌프로 물을 퍼서 사용했죠. 근데 그 펌프물이 하루 몇 시간 동안 낮에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압력이 빠지면서 물이 쑥 내려가 버려요. 그 저녁 때 와가지고 씻으려고 펌프를 이렇게 하면 덜렁덜렁 하면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큰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퍼가지고 와서 부어야 돼요. 물을 잔뜩 부어놓으면 이게 다시 압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펌프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면 그 위에 부은 물 때문에 압력이 회복되면서 저 밑에 내려갔던 물이 다시 쭉 빨려 올라와요. 여러분, 저 밑에 내려가 식어버린 것과 같은 그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확 붓는데 그 붓는 물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을 부어야 저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젠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이게 사랑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숯불에 생선 굽고 떡 구워서 먹이는 것까지 전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마중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가지고 말라버렸던 시몬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우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한 제자를 참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쏟아붓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여기 있기까지, 오늘 저녁에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하시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그게 결국은 내 입에 밥이 돼서 들어오고 누군가는 험한 풍랑과 싸우면서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게 내 입에 생선으로 반찬이 돼서 들어오고 누군가는 다 이 사회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고 많은 선생님들이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완악하고 목이 고든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어느 순간인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적도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도저히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사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덕천교회 성도 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게 다 사랑인 것이. 그리고 우리는 조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엄청난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푸신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깔려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 하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거는요,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오늘 창세기 2장에 이름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름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을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여기 부르다라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연거푸 2번 나오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다.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이 그 생물을 사랑한다. 같은 뜻이에요. 이름을 주고 있잖아요. 이름을 준다는 건 그 존재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천대받던 노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천대받던 노예들은 신발도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을 신긴다. 이거는 너는 우리 집에 노예나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을 신겨주는 거. 근데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남의 집에 노예, 노비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노비. 노비들이 도망치면 추색군이 있어가지고 조선 팔도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노비를 잡아오면 때려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노비는 진짜 비참합니다. 노비들이 무슨 그럴듯한 한자 이름이 있습니까? 노비는 이름이 없어요. 노비는 그냥 문자 그대로 너는 개똥이, 너는 소똥이, 그게. 노비들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노비를 불러서 한자를 연구해가지고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또 누구에게 이름을 주냐 하면은, 그가 갈빗대를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옵니까? 부르리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부르다는 게 당신은 여자예요.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존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카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부르다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준다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데 이제부터 당신은 여자라고 불릴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 자신과 다를 바가 없고 당신은
나의 분신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읽은 2장 2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가 엿새 동안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 마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 바닷속의 물고기, 산의 나무와 채소도 다 자라게 하시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까지도 여섯째 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그게 완성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날을 마친 걸로 하셨을까?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더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신혼부부가 큰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가지고 최고로 비싼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자기들 둘이 거기 있어도 그거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추가로 주신 두 가지, 그게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고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안식을 주신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첫째는 복 주셨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은 복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안식을 배우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안식이 뭔지를 배우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새벽에 나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완전한 샬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그게 이름을 부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준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그랬어.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주신 첫 번째는 안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신혼부부가 좋은 집을 준비하고 물건을 다 갖추고 자기들 둘이 거기 있어도 깨지거나 불행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할 줄 모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멈출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것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샬롬의 행복을 경험하려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한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런데 목회가 안 돼서 4년 5년 만에 옮겨 다니다가 흐지부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은 소리를 높여가지고 본인도 나는 설교할 줄 몰라요 그런다고 그랬는데도 28년 하시고 아드님한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존경받으면서.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 두 번째 목사님은 28년 동안을 사랑으로 이렇게 해오신 것이.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아프고 생활의 환경이 좀 어려워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아주 스마트하고 엘리트에다가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고 잘생겼고 목사님이 음성도 누구 같고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재벌이 있고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야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중에 교회 모델로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재벌이 있었나요? 무슨 석학이 있었나요? 그냥 저 갈릴리에
삶의 터전을 두었던 예수님의 지도자들과 보잘것없는 몇 사람의 여인들과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120명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권력자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사랑이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은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은사를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매끈하게 잘 못 전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다 있어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수십 가지 나와요. 그런 게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최고의 은사를 가지면 되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거든요. 여러분, 싸구려 구슬을 1000개 가지는 것보다 진짜 보석 반지를 하나 가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데 그 구슬 그거 동글동글한 거 그거를 1000개 10,000개 가진들 진짜 보석 반지 하나에 비하겠어요. 진짜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진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덕천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온 세상을 만들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게 하신 겁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더러운 욕망이 그들에게 생기는 순간 사랑도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깨졌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 떠넘기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미 사랑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지구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손가락질이 우리 속에 배어 있어요. 교회가 안 되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안 된다.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래서 그래 이렇게 하고 그게 다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못 살 세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매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은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 저는 덕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덕천교회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설이 좋아서요, 예배당이 커서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인 교회예요. 덕천교회에서는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와도 환대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대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100명이 봐도 다 이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했지만 우린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싸매줄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주는,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덕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연약합니다. 목회자들도 병이 들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의욕이 다 사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과 여기 부교육자들, 본인들이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영락교회 갔더니 영락기도대라고 있더라고요. 영락기도대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 땅끝 교회에도 그런 거 있었었는데, 목사가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쭉 예배 드리면 저 지하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 성도들이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 지하에서 기도의 군부를 떼는 거예요. 1부 담당자가 있고 2부 담당자가 있고 바톤을 바꿔가면서 5부 예배 끝날 때까지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 밑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목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모르겠죠. 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홍길동 집사님이 요새 참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힘이 빠져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홍길동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홍길동 집사님 그걸 알고 날 찾아와서 사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 줄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교회는 결국 사랑으로 승부하는 거다. 우리 땅끝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늘 푸른 대학이라고 노인 대학을 오래 했어요. 제가 90년도에 이제 부산에 부임해서 왔는데 한 2, 3년 후부터 노인 대학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노인 대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신문 사이에 그 안내서를 다 넣어가지고 돌리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교회의 마음에 벽을 쌓고 있으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이 오시고 했는데도 처음엔 한 3,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뭐 거창하게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식도 근사하게 하고 노인대학이라는 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올 때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준비해서 오면 좋은데 그냥 평소에 입던 옷으로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뒷주머니에 소주 한 병씩 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목요일 날 하는데 점심을 교회에서 해서 대접하는데 점심밥을 드시게 되면 소주를 꺼내서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하니까 이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그 노인대학에 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소주 같은 거 이제는 안 가져오시고
나중에는 200명, 30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행가는 어른들 모시고 소풍을 가는데 2,000명 모시고 소풍을 갔습니다. 2,000명.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영도 전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회 본당 안에 한 1,000명이 들어와서 앉으시고 교회 마당에 그 플라스틱 의자를 잔뜩 빌려다가 쫙 놓고 마당에 또 한 1,000명 앉으시고 그건 다 이제 번호를 매겨 드리는 거죠. 할아버지는 1번입니다. 할머니는 2번입니다. 40명씩 그걸 끊어가지고 왜냐하면 버스 한 대에 40명 타시니까 원래 45명 정도 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한 40명 타고 나머지 한 너댓 자리에는 성도님들이 타시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이 타서 이 어른들을 부축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거기 갔을 때 도시락도 나눠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빌리는데 여러분 2,000명이 오고 우리 성도들이 동원되는 사람이 버스 하나에 4명만 해도 이게 몇 명입니까? 몇백 명 돼요. 섬기는 분들만.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를 한 70대 가까이 불렀는지 엄청난 버스를 불렀는데 그걸 어디다 댑니까?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동삼동 바닷가에 버스들이 쫙 와서 있고 이제 전화 혹은 워키토키 같은 걸로 3대 보내주세요. 그럼 버스가 이제 3대 오면 그 이제 어르신들 순서대로 여기 1번부터 40번까지 1호차, 그 다음 40명 2호차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지 참 곤란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첫째 먼데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실외로 가면 안 된다. 실외 야외로 가면 그 많은 분들을 야외에 이렇게 내리시게 하면은 집에 돌아올 때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쑥 깨러 가고 뭐 이렇게 다 가버리면 집에 못 온. 실내로 가야 되는데 실내. 그래서 그때 기장에 체육관을 크게 부산시가 새로 지었는데 한 번도 안 쓴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를 부산시 의회에 이렇게 청을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개그맨 모셔다가 2,000명 어르신을 모셔놓고 게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 어른들이 많이 가니까 다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영도의 해동병원하고 영도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딸려서 앰뷸런스를 한 대씩 봉사해 줬어요. 앰뷸런스 2대. 거기다 또 뭐 도시락 실은 트럭, 선물 실은 트럭 해가지고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소풍 가갖고는 소풍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한 1호차 그 다음에 맨 끝에 출발하는 차하고 이 시간이 2시간 정도 차이 난대요. 한꺼번에 쫙 도착해야 행사가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1호차는 갔는데 그 뒷차가 빨간 신호에 걸리고 신호 대기 해가면서 따라가려면 이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걱정 마세요. 우리가 경찰 오토바이 100차 보내가지고 신호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꺼번에 쫙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경찰 덕분에 한꺼번에 쫙 갔어요. 그 차마다 다 이렇게 현수막 걸어가지고 KBS, MBC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2,000명 모시고 가는 이상한 교회가 있다. 그걸 2번 2년 동안 연거푸 갔어요. 그리고 선물 하나씩 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 어른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 만나면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다 그분들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가지고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교회 선전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노인대학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노인대학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등장했어요. 80 넘으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뚱뚱하셔요. 그리고 보름달같이 둥근 얼굴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땅땅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가. 그리고 뭐 곱상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 이북 사투리로 얼마나 억세게 말하는지 몰라요. 노인대학에 오신 첫날 그분 곁으로 가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언제 씻었는지 몰라요. 등 뒤에는 까만 배낭을 메고 다니시는데 다들 할머니들이 밥 조금 달라고 그래요. 배식할 때 밥 조금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는 5그릇을 첫날 해치웠어요. 5그릇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는 집에 가실 때 그냥 밥 잘 먹었다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반찬 남은 거랑 다 싸라고, 그래갖고 다 싸가지고 당신 배낭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그 할머니가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 노인대학의 교사들이 다음 주에 또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완전 개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걱정은 뭐냐 하면 저러다가 주일날 오면 어떡하지? 목요일날 오는 건 노인대학 학생으로 오는 거고 주일날 오는 것은 교인으로 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한 서너 달 지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주일날 등장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나 이 교회 좀 다녀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등록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구역장님에게 넘겨야 되겠다. 근데 구역장님이 장로님 부인이셨는데 참 헌신적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분이 권사님네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자주 돌봐주시고 좀 잘 도와주세요. 권사님한테 떠넘겼어요. 그런데 그 주간 내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사랑하는 딸을 왜 네가 싫어하냐?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왜 권사님한테 떠넘기냐? 왜 너는 빠지냐? 그런 가책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돌려먹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머니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 집이 어딘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 혼자 갈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아내랑 둘이 그 집을 갔어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서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쪽방 같은데 혼자 사시는데 아주 허름한 판잣집 같은데 사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집안에 냄새가 나는.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는데 갰다 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깔아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불 위에 그냥 앉으라고 그래. 이불 위에. 그래서 이불 위에 앉았어. 그리고 한 30분 그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휴,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근데 쥐가 여러분 천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불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불 밑으로 쥐가 다니더라니까. 쥐가 천장에 있는 건 아주 괜찮은 집이고, 그래서 쥐와 더불어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시면 병나서 안 되겠어요. 청소도 좀 하고 이거 다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거 다 좀 이렇게 해드려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나야 좋지 그래. 그래서 이제 성도들 모시고 와서 싹 그 뭐 다 싹 끌어냈어요. 그 집에 물건이란 물건은 다 끄집어내고 거의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수리하고 장롱도 새로 사고 이부자리도 새로 사고 다 깨끗하게 도배장판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할머니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권사님들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나 이런 거 되면은 제가 우리 애들 사남매를 데려갔어요. 그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단신 호렬단신이라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 할머니인 줄로 생각하고 같이 가보자. 그 애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왔어. 그래서 그 뭘 잡수시고 싶으냐 그랬더니 감자탕이 잡수시고 싶으대요. 근데 영도다리 건너서 영도를 이렇게 들어오면 감자탕 집이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감자탕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 가실 때 싸서 드리려고 이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감자탕 그거 감자 그 뼈 사이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발라 먹고 그 뼈가 이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뼈를 다 싸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버리는 겁니다. 저기 내가 새 거 주문해 놨으니까 가실 때 저거 갖다 드릴게요. 아니 그 소용 없대요. 그건 그거고 이 뼈를 가져다가 내가 큰 그 솥에다 넣고 푹 삶으면 한 보름은 내가 잘 먹을 텐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먹다 남은 뼈 다 싸고 또 새 건 새 거대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네 새끼들 그 넷이나 되던데 그거 내가 이제부터 내 새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1인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돈이 들어가면 일절 나오지 않는 분이거든요. 동네도 지나가면서 과일 가게 앞에 지나가면서 나 사과 하나 가져간다. 그냥 가져가면 끝인 그런 할머니. 그 할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5만 원씩 주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새끼들은 다 내 손주나 같다.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세례도 받게 됐어요. 그 할머니는 당신 이름 세 글자도 못 씁니다. 글자를 전혀 몰라요. 그 세례 받는 날 문답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을 읽으셨어요? 뭐 어떻게 뭐 아는 게 있을까? 어떻게 문답을 하나?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할머니에게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딱 대답이 나와요. 내 아버지시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날 위해 죽으셨지. 알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정부에서 무료 전화기를 놔줬거든요. 급할 때 신고하고 하라고. 근데 그 전화기가 이렇게 있고 전화기 위에 벽에 종이를 하나 찢어가지고 누구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큰 글자로.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나 죽으면 이리로 연락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한테 써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큰 목사 그리고 제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새끼 목사 그래가지고 그 교구 담당 목사님 부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걸랑 이리로 연락해라. 그 장례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누가 해주죠? 그 자식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집 애들을 손주라고 그러고 당신 장례를 제가 해드릴 걸로 생각하니까 아, 이 할머니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배를 다 새로 해가지고 들어간 집인데 이렇게 빨랫줄 같이 이렇게 노끈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또 벽에도 사진을 많이 붙여놨어요. 벽에도 사진을 많이 붙이고 그 노끈 같은 거에도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달아놨어요. 서도 사진이 보이고 누워도 보이고 다 보여서 전후 좌우에 사진을 잔뜩 붙여놔.
잘 때도 그 사진을 보고 자고 깰 때도 그 사진을 보고 깨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다 누구 사진일까요? 그게 제 사진인 거예요. 제 사진을 사방 방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이리 봐도 제 사진, 저리 봐도 제 사진. 그리고는 거기다가는 이제 나 죽으면 이리로 연락해라. 그 사진이 그 노인대학에서 소풍 가서 그 할머니랑 찍은 사진, 뭐 교회에서 찍은 사진, 다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 할머니가 저를 늘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진을 통해서나마 보고 싶어 하고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참 안 됐죠, 그죠?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 처음 오신 날, 저를 처음 만난 날 했던 말이 잊히질 않아요. 할머니는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셔 어디 믿으신 적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절간에 평생 다녔다. 절간에 평생 다녔는데 그것들은 사랑이 없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천주쟁이들은 어떤가 하고 성당에 또 한 7, 8년 다녔대. 근데 성당에 갔는데 그것들도 사랑이 없더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사랑이 있나? 그렇게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보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고요. 교회 사랑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할머니를 잘 대해드리고 그렇게 돌봐드리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그 할머니가 평일날 오셨어요. 평일날.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주일만 오는데 평일날 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큰 목사님 우리 조용히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조용히 만나서 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등 뒤에 메고 있는 그 배낭을 꺼내가지고 다 속에 걸 꺼내는 거예요. 뭐 별별 게 다 나오죠, 그 배낭에서. 그러더니 맨 밑바닥에 까만 비닐로 싸고 또 싼 게 배낭 맨 밑바닥에 있는데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서 은행 통장이 한 3개인가 도장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제 앞으로 밀어 놓으면서 목사님네 애들 그거 4명이나 되는데 공부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것들은 다 내 손주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시키라고. 그러면서 통장을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그 통장을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의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할머니는 기어코 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인가 그런데 은행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이걸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데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금융실명제 하에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 서울 본점까지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 통장 명의를 다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몇백만 원 들어있는 거는 할머니 명의로 그냥 놔두고 이거 할머니 마지막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시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그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장학금을 주자.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공항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사가지고 선교 그 센터를 지었거든요. 교회 창립 60주년. 그 할머니가 바친 돈이 그 선교 센터를 짓는데 터전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 소원이 이거였어요. 난 가족도 없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일찍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이다. 근데 그 권사님이 구역장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 앉더라고. 그러면서 그 걸진 입으로 이 병원 이것들이 다 순 도둑이라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를 중환자실에다가 쳐놓고 돈 뜯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병이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했겠죠. 그러니 치료 잘 받으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면회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오래 아프지 않고 가기를 원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빈소를 교회 교육관 안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교육관 안에 빈소를 만들고 할머니 사진을 크게 뽑아다 놓고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예배도 다 드리고 그렇게 장례를 모셨는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영락 공원 있잖아요, 화장하는데 거기 가서 무연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해갖고 모셨어요. 그 할머니가 차일자 할머니인데, 차일자 할머니.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CTS에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CTS 기자와 함께 거기 찾아갔더니 거기 직원이 저 지하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 육중하게 닫힌 쇠철문을 이렇게 열더니 거기 무연고 돌아가신 분들이 쫙 있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오른쪽에서 몇 번째가 그 차일자 할머니 그 유골함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차일자 할머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우리 집에도 그 할머니 사진이 여러 장 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열매가 되고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을 다 헌금을 해서 선교센터가 되고, 이게 뭘로 된 것일까요? 그 할머니를 뭐 교리 학습을 시키고 그 할머니를 뭐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할머니를 사랑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덕천교회가 이 창조의 7번째 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게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덕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교회는 사랑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도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사랑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우러나야 되거든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녹이면 내 속에서도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배려도 할 수 있게 되고 양보도 할 수 있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덕천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은 거기서 다 녹아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백화점 명품관에도 없고 슈퍼마켓에 산더미 같은 물건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덕천교회에 있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조가 샬롬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에요. 천국이 왜 아름다운 나라인가? 12보석 진주문이 있고 뭐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모질게 굴었나, 왜 넉넉하지 못한가, 함께 부딪히며 사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내가 사랑이 없고 몰아붙이고 아이들도 몰아붙이고
내 남편한테 따뜻한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맨날 뭐라고 구박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말라붙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른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시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도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도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뭐 할 때 사랑으로 배려하면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잘하는 설교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는 버벅대고 잘 못해도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다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